어, 5개의 골짜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5개의 골짜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삼손 배경입니다. 세 번째 엘라 골짜기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배경입니다. 다음에 구브린 골짜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사 왕과 80만 대 50만 대군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라기스 골짜기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열왕기 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고마운 것은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된 순서대로 5개 골짜기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얄론이 어디라고요? 여호수아, 소렉, 사사기, 엘라, 사무엘상, 구브린, 열왕기상, 라기스, 열왕기 하 이렇게 쭉 역사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에 20번 정도 평지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산지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은 블레셋과의 연결고리 선이기 때문에 국경선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골짜기가 이 최대 45개 정도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5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젤로 위에 아얄론, 다음에 소렉, 다음 엘라, 다음에 구브린, 다음에 라기스. 자, 첫 번째 아얄론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하라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직접 찍은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골짜기, 내려가는 느낌이 확연히 나죠. 유대 산지에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중해까지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다.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골짜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선 골짜기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갔을 때 기본 도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기브온입니다. 여기와 꽤 큰 성인 것을 압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아얄론에서 이제 올라오고 아얄론의 모습입니다. 아얄론의 유적들이 성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도망갔던, 추격했던 곳인데 베토른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뭘 내리셨어요? 구박을 내리셔서 전쟁을 죽으셨다고 보셨습니다. 이런 산지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산지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시고요. 두 번째 소렉 골짜기입니다. 소렉 골짜기는 사사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삼손과 연관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딥나 여인을 보러 갔다라고 했었죠. 다음에 베세메스로 소가 올라갔다는 얘기. 소라는 삼손의 고향입니다. 무덤이 묻혔던 자리가 있고요. 이곳에 이제 펼쳐져 있는 골짜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렉 골짜기입니다. 이게 지금 소렉 골짜기. 예루살렘 안쪽으로 연결되는 12년도에 찍은 골짜기입니다. 영상이고요. SMS에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소라라는 마을의 이동 장소였죠.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베세메스 위치고요. 여기가 소라고 일로 가면 여기가 딥나가 되겠습니다. 삼손이 이 소라에서 일로에서 쭉 가가지고 딥나 여인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 삼손의 러브스토리 1차 러브스토리 있었던 장소가 추정된 이곳 장소입니다. 무슨 골짜기요? 소렉 골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엘라 골짜기, 사무엘상에서 보셨던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라는 것은 상수립과의 나무입니다. 상수립과의 나무가 많다 보니까 지역 이름이 엘라 골짜기였어요. 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밤나무가 많은 곳을 갖다가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밤골이라고 불렀어요. 왜 밤골이에요? 밤이 많이 열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엘라가 많았어요. 엘라는 나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엘라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싸움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것은 엘라 골짜기 조금 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이 내려와서 또 싸울 준비를 했던 엘라 골짜기. 올라와요. 1월달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다 골짜기입니다. 이게 엘라 골짜기. 누구 아시는 분 지나간다 봐요. 자, 네 번째 구브린 골짜기, 스바다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사 왕과 구스 사람 구스와의 전쟁. 이스라엘 남유다의 50만 대군하고 구스의 80만 대군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이긴 그 전쟁이 바탕이 되고 있는 골짜기가 이쪽 구브린 스바다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굉장히 터가 여긴 되게 넓습니다. 50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어 가는 곳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인간이 만든 새로운 세계도 있습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 다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이 동굴의 세계가 있는데 이 동굴 모양이 이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종굴. 벨케이브라고. 벨케이브. 모양이 종을 닮았을 뿐 그 크기는 어마어마한데요. 빛이 들어오는 천장의 구멍이 종굴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 보면 이 종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위로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그 채석을 해간 거예요. 그렇게 캐 올린 돌은 건축 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종굴이 800여 개나 된다니 엄청난 규모의 채석장이었던 셈이죠. שלום. שלום. איפה אתם? אנחנו מגדרה. מאיפה אתם? מקוריאה. יפה, ברוכים הבאים. כן, תודה רבה. מה זה? זה? עטלפים. דץ. 알라핀. You have נכון. bats over there. 저쪽에 박쥐가 있어요, 박쥐. 그러니까 동굴 아니니까. 아우, 예. 이제는 박쥐의 집이 된 동굴. 놀라운 건 이 동굴이 지하 도시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또 다른 지하 세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집 지하에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한없이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곳이 지하도시 벳구브린입니다. 벳구브린은 히브리어로 자유인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좀 높죠. 아직 10%도 채 발굴이 안 된 상태라는데요. 엄청난 지하의 세계예요. 기둥까지 만든 거고. 끝도 없네. 여기 또 어디야?
계속 이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가이드를 따라가면 절대 꼬리를 놓치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라고. 가이드가 가다가 서서 중간에 기다렸다가 모여지면 가고 이런 곳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저건 왜 저렇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을까요? 왜 파고 들어갔을까요? 네, 숨어 지낸 겁니다. 네,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피신하는 슬픈 역사죠. 이 아까 했던 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석도 하지만 채석이 끝나면 거기를 창고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지역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다양한 지형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 라기스 골짜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이곳을 포위했던 기록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죠. 나중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점령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병거성이 바로 이 라기스가 되는데요. 라기스의 모습을 잠시 보시면 성터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궁궐입니다. 궁궐. 펠리스야. 그리고 이제 쭉 라기스 성벽이 형성되고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진입로로 올라가고요. 이쪽으로 해서 쭉 이쪽으로 올라가면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성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범위가 여기 넓어가지고 보통 가면은 이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넓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올라오고 펠리스 궁궐이 있었고 성에 성주가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넓고 이쪽에 이제 우물이 있습니다. 성은 반드시 우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논리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5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아얄론, 여호수아서, 다음에 소렉, 최근 사사기, 세 번째 엘라, 사무엘상, 네 번째 벳구브린 또는 스바다, 마지막 라기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호수아 10장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지도를 한번 펴셔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5명의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10장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10장 3절, 여호수아 10장 3절 누구 나와요? 예루살렘 왕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왕 찾으셨죠? 그 다음에요 또 누가 나와요? 헤브론 왕. 자, 헤브론 찾아보세요. 헤브론 찾으셨고요.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야르뭇 왕. 야르뭇. 다음에 네 번째요. 에글론 왕. 아니, 라기스 왕. 그 다음에 마지막 에글론 왕.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기브온을 공격했다고요. 기브온. 이 5개 전부 다 남쪽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디에 있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1000m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1000m. 밤새도록 1000m로 와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어디다가요? 베토른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토른. 찾으셨어요? 기브온에서 가서 이쪽으로 약간 올라가면 지금 있어요. 찾으셨나요? 안 나와요? 예, 지금 지도에서는 거기서는 안 나오네요. 예, 우리 지도 지금 나눠드리는 것에는 안 나옵니다. 자, 대략 위치는 잡으실 수 있어요. 기란 여아림은 나오죠. 그 위에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럇 여아림 위에 거기가 베토론 곳이다. 저희들 차 타고 보통 지나갑니다. 셰펠락 할 때. 거기에서 우박이 내려서 이제 멈추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다볼산을 좀 가려고 합니다.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에요. 네. 높아요? 안 높아요? 예루살렘이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예루살렘이 훨씬 높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더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 근처 평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보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보면 낮은 땅인 거죠. 이게.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여기가 지금 사진 찍은 위치는 어디냐면 갈멜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향해서 본 사진입니다. 자, 사사기를 펴서 같이 한번 지명을 확인하고 좀 볼게요. 사사기 4장을 가서 다시 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사사기 4장에서 드디어 이 전투가 이제 나오는데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어디에서요?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자 이제 찾으셔야 돼요.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납달리면 저 위쪽으로 가서 게데스 찾아 있나 보요. 이 있죠? 게데스 찾으셔서 메롬 호수 위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위로 올라가면 메롬 호수 작은 거 있고 그 위에 게데스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가 도피성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지금 누가 거기 살고 있었다고요? 누가 거기 살았다고요? 바락. 아비노함의 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다볼산 찾아보세요. 다볼산. 다볼산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나사렛 오른쪽에 있어요. 나사렛 오른쪽.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바락이 게데스에서 그 다볼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갔어요? 조금 갔어요? 한참 갔어요. 지파를 넘어갔어요. 지금 바락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지금 납달리 지파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다볼산은요? 납달리 지파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지파예요. 아까 순서대로 했죠. 납달리, 그 다음에 수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너희 납달리에서도 군사 모으고 또 어디서도요. 내려오면 어디 지파예요? 수불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있잖아요. 6절에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고 내려오니 군대를 쭉 내려오면서 군대를 합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다볼산까지 온 겁니다. 자,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끌어 놓겠다고요? 기손강입니다. 자, 기손이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기손강이 이렇게 지금 흰색 점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볼산은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이 가나안적인 군대들이 여기에 지금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10절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부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운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쪽 다볼산에서 싸웁니다. 자, 다시 좀 확대를 좀 해보는데요. 갈멜산에서 찍은 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볼산입니다. 높이가 588m. 그 옆에 모레산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해당되는 곳이 모레산이고요. 사울이 죽은 길보아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록 올라왔는데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이 갈멜산에서 여기 다 보이는 위치에 있고 이 산들은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어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이지만 5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780m이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산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나인성 과부는 모래산을 앞에 두고 수넴과 서로 반대쪽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모래산 때문에. 앞뒤로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나오고요. 위로 더 올라가면 하솔 이론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위치 개념을 좀 가시고요. 자, 드보라와 싸웠던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다볼산이라고, 다볼산. 자, 무기또 물과 다한에게 싸웠으나 왕들이 탈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볼산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볼산 위에서 올라간 거예요. 펼쳐진 평연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평원. 다볼산 밑에 이렇게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평원이고 다볼산만 이렇게 꼴로 올라가 있어요. 확인하셨죠? 정말 그렇죠. 이제 드보라와 시스라가 전투한 장소인데요. 잠시 멈출게요.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군사 10,000명 데리고 12절에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서시를 시스라가 듣습니다. 시스라가 병거 철병거 900대 이것을 데리고 이 기송강으로 모아가지고 전쟁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이 전법인데요. 잘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뭐 했어요? 자, 이 전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스라는 뭐 가지고 있죠? 철병거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가지고 다볼산 올라올까요? 못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안전해요? 내려가는 게 안전해요? 자, 지금 10,000명이 싸워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철병거예요. 병거는 평지에서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 내려가면 유리하다고요? 불리하다고요? 불리해요. 이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에 진치고 있는 포위하고 있었고 다볼산 올라갔다는 소식 듣고 딱 공격하러 왔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전법이라고요. 자, 그런데 내려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1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밑에서 작업을 다 하셨으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법에서는 이치가 안 맞는 전법이에요. 다볼산 지형을 봤을 때 주변에 어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 산 하나밖에 없고요. 내려가면 병거에 의해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려가라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셨어요. 자, 이 기송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결국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지도를 잠깐 한번 좀 보실게요. 아까 5장을 보실 때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5장. 자, 누가 도망가고 누가 안 도망갔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5장은 누가 노래한 거예요? 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겁니다. 자, 5장 14절부터 보실게요.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들이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 자, 베냐민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나오죠. 다음에 마길은 요단 서편, 동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예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자, 아까 바락한테 군대를 어디 군대 모아오라 그랬어요? 납달리하고 수불론.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지파가 하나 또 있었죠. 세 글자 지파. 이사갈. 오라겠어요? 안 오라겠어요? 오라고 안 했죠? 그죠?
납달리하고 스불론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사갈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병이에요? 모병이에요? 모병 같은 말인가요? 예. 원하는 사람들 온 거예요. 모병제예요. 원하는 사람들 온 거예요. 징별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함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한 무리가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예요. 15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뭐가 있었어요? 큰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얘기해요. 16절. 네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뭐가 있었어요? 건너왔을까요? 안 건너왔을까요? 르우벤 어디에다 땅을 얻었죠?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만 하고 있었어요? 뭐만 하고 있었어요? 결심만 하고 있었어요. 결심. 행동은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그리고 오라고 했는데 오진 않고 결심, 갈 거야 하고 어떻게 했다고? 안 왔어요. 상 받아요, 못 받아요? 책망 받아요. 자, 17절. 길르앗, 요단 동편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 므낫세 반지파예요, 여기. 다음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배에 머물러 있었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듯. 아셀 지파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다 뭐하고 있다고요? 기록해놓고 있다고요. 자, 18절. 반면 18절. 자, 스불론 지파 전쟁에 참여했죠. 납달리 스불론 군대 10,000명 모집했죠. 18절. 스불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가 뭐예요? 죽음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자, 얼마나 대조돼요? 큰 결심만 하고 있던 사람들. 그냥 자기 지파는 안전하니까 편안하게 머물렀던 사람들에 비해서 18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목숨 아끼지 않고 싸웠대요.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과 단에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21절 보시면 기손강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기손강은 뭐 했대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자, 기손강이 아마 범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철병거가 진흙 땅에서는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 더 심각한 지파가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레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지지 아니함입니다. 자, 저주받은 지파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을 돕지 않아서요. 그럼 메로스는 어디에서 있어서 이 정도 저주를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 지도에는 메로스 안 나오죠.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도시인데 안 나오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 그쪽에 있는 지역으로 펼쳐지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주를 받아라.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 굉장히 또 강조되어져서 나왔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5장 앞절로 가시면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근데 다 한 게 아니고 일부가 그들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고 일부는요. 안 했고요. 근데 그것이 기록에 남는다고요. 올 한 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5장처럼 쓰여진다고 할 때 나는 어디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디에 올라가기를 바라세요? 어디 쪽에요? 결심만 있었다? 그러면
자기 항만에 편안히 거주했다? 아니죠. 누구 어디에다가 본인 이름을 넣고 싶으세요? 몇 절? 몇 절이요? 네, 18절. 18절에 넣어야겠죠. 자, 이제 기드온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7장으로 가셔서 기드온 사건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서 갔다고요? 하롯셈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이는 곳이 하롯셈입니다. 하롯셈. 이 하롯셈은 길보아산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 샘이 지금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롯셈인데, 자, 거기에서 몇 명이 모였죠? 하롯셈에 군대가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맞죠? 자, 돌아간 군대가 얼마 돌아갔어요? 3절, 7장 3절 보세요. 돌아간 군대가 2만 2천, 남은 군대가 10,000명. 그러니까 합하면 3만 2천 명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갔어요? 돌아간 사람. 예,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어요. 군대로 모집하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원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징병돼서 왔어요? 징병돼서 온 거죠. 그러니까 야, 두려운 사람 가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2만 2천 명 갔을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디선가부터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한 명씩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 넣으니까 이제 군중 심리로 쭉 빠져나갔는데 몇 명이 빠져나갔다고요? 2만 2천 명 빠져나갔어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피곤하신 분 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볼 것 같아요? 뭐 눈치 보지라고 처음엔 안 갈 거야. 근데 한 분이 또 일어나서 갔다 그러면요. 이제 조금씩 그 주변부터 여파로 이제 갈 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전염돼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해요, 적다고 그래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갑니까? 네, 물가로 가라고 합니다. 이 하롯셈에서 쭉 내려가면 이 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이 하롯셈에 내려온 물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있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열린 길로 바뀌었죠. 열린 길 선교회 회장님이신데 이혁영 제님이 이 상황을 재현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형제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형제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6절 때문에 그랬어요. 6절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다. 자, 어떻게 먹었다고 했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래요. 지금 여기서 틀린 모습 있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태도가, 자세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핥지 않아서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예? 엎드려 있는 것은 없잖아요. 엎드리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 6절 그 뒤에 거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의 백성은 더 어떻게 먹었어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으면 어떻게 마셨을까요? 예. 자, 그 상황이 무슨 차이냐면 저 상황에서 무릎 꿇고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세만 저 자세가 아니라 저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자, 손으로 핥아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먹은 것 같으세요? 자, 고개를 쳐박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이 내가 물한테 간 거예요? 물이 나한테 온 거예요? 무슨 차이죠? 내가 물로 가는 거하고 물이 나한테 오는 거 무슨 차이가요? 예? 예. 자, 고개를 내가 물로 가면은 주변에 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물을 움키면요.
내 눈은 지금 뭐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렇게 되시면 지금 이제 경계를 하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실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위험하실 것 같아서 이 손으로 움킨다는 얘기는 한 발 정도 무릎을 꿇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움키고 그래 바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장 경계하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자세. 대신 머리를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내 얼굴로 와서 마실 수 있는 자세. 이제 이 성경을 상황을 좀 재현하시라고요. 자, 몇 명이 고개 쳐박고 먹었어요? 몇 명이요? 9,700명이요. 한번 그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9,700명 머리 받고 물 먹는 모습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냥 그러는 여지 마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 장관이었겠죠. 쫙 물 옆으로 쫙 서가지고 그 중에 고개 든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0명이 300명은 고개가 보이고요. 고개가 보이는 거예요. 움켜서 손을 움켜서 왔으니까 9,700명은요. 이 정수리만 보이는 거죠. 이제. 자, 거기에서 300명만 딱 뽑게 됩니다. 드론을 잠시 보면요. 여기 굉장히 국립공원이에요. 이스라엘에. 놀러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로 가라겠으니 샘 근원에서 쭉 늘어나서 지금 보이세요? 9,700명? 물가에 쭉 늘어선 사람들. 코 막고 먹고 있는 사람. 이게 지금 하로샘 근원이고요. 여기 쭉 나온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물가로 내려가라고 표현되고 이건 뭐 잘 정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이제 수영장으로 쓰여지는 여름에 이 물이 지금 몇 년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대니까 3,000년 이상 계속해서 샘에서 흘러나가고 자, 이 황야가 쭉 펼쳐져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 실제 이게 뒤로 하로샘이라는 걸 보셨고요. 이게 물길에 사람들이 고개를 밟고 먹었겠죠. 자, 그 다음에 미디안이 진쳤던 곳이 어디라고요? 모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레산. 이 지역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실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통해서 잠시 이렇게 좀 보실게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지역이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에 있는 하로셈입니다. 하로셈. 그리고 여기는 모레산 자락입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여기에. 예, 뒤집어졌네. 자, 북쪽에 있다고 하니 맞죠? 예. 아까, 실수했네. 아까 지금, 미디안 족속이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북쪽이 유인해요. 자, 이 밑에가 지금 어디라고요? 하로셈, 위에가 모레산. 자, 거리가 얼마 떨어졌다고요? 직선거리 20km 떨어졌어요. 20km. 자, 여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첫 번째 32,000명이 모였다고요. 그래서 22,000명 두려워하는 사람들 집에 갔고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9,700명 탈락했고 300명 남았어요. 자, 그럼 미디안은 얼마 남았을까요?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죠.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리고 그 인원하고 몇 명이랑 싸운다고요? 300명이랑 싸운다고. 불과 20km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앞에서 평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다 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 상대방이 싸울 수 있는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거죠.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찍은 장면인데요. 이곳은 사사기 7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 현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하루쌤이 찍었고, 장면이 미디안 족속이 진을 쳤던 여기가 미디안 모레아 족이 있었던 모래산입니다. 이제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평야를 여기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던 거고요.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길보아 산지 하루셈 근처입니다. 네, 이게 지금 길보아 산자락 밑에 있는 하루쌤 여기 있습니다. 쳤는데 지금 보이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면서, 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일어날 때 나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불합격 첫 번째 사유가 뭐라고요? 두려워 떠는 거. 두 번째 탈락 사유는 뭐였어요? 뭐 했어요? 경계 살피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삼손의 고향 소라를 잠시 보시면요. 이쪽이 이제 현재 지명도 조라라고 소라라고 이렇게 현재 불려지고 있는 곳이 이쪽이 지금 삼손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딥나 이 여인을 보러 가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수수께끼 사건이 있었죠. 수수께끼 사건. 근데 이 삼손에서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어떤 동물이 등장했다고요? 사자가 등장했다고. 사자. 이러한 배경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니겠죠. 이렇게 소라와 딥나 사이에서 있었던 러브 스토리 같은 그 부분 좀 보시고, 삼손의 생애를 잠시 좀 확인해 보면 그 소래골짜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세메스, 딥나, 소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지역 좀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베세메스 한번 찾아보세요. 베세메스 찾으셨죠? 유명하기 때문에 지도에 반드시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베들레헴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딥나 있습니다. 딥나 여인 살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 대략 이 지역 위치를 좀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사울의 생애가 나와 있었는데요. 사울의 생애를 잠시 우리 핸드북으로 가셔서 사울의 생애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따라가서 한번 볼 거예요. 37쪽입니다. 우리 교재 37쪽. 37쪽. 찾으셨죠? 자, 제일 처음에 그가 왕으로 추대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길갈 찾으세요. 길갈. 찾으셨나요? 자, 이 길갈은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도 거기도 길갈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베델 근처에 길갈도 있는데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믹마스 전투가 있습니다. 믹마스 찾아보세요. 믹마스 찾으셨어요? 자, 이 믹마스 베델과 아이 밑에 있죠? 자, 사울 당시의 왕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 당시의 왕궁. 사울은 평소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가 자기의 집이었어요. 기브아 찾아보세요. 기브아. 기브아가 찾으셨죠? 베냐민 지파니까 기브아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첩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또 기브아입니다. 자, 기브아에서 어쨌든 사울의 고향이니까 여기서 있었고, 자, 믹마스 전투에 나갔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13장, 14장에서 요나단과 그 싸움에서 고향 바로 옆에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 주변에 있는 모압과 에돔을 전쟁으로 가고, 또 누구를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하윌라 골짜기, 지도에서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밑으로 내려가는 기브아에서 자, 아말렉을 치료하기 위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압, 에돔 이쪽을 치려면 오른쪽으로 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기브온에서 엘라 골짜기 가보세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아둘람 있는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찾으셨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아세가와 아둘람 그 사이에서 엘라 골짜기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시면 높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높당 안 나오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기브아와 예루살렘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윗을 잡으러 계속 다니는 곳이 마온 엔게디인데요. 엔게디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엔게디 찾으셨어요? 사해 옆에 있는 곳 엔게디까지 찾아갔고요. 마온 찾아보세요. 마온 왼쪽에 있죠. 마온 여기까지 갔고요. 자, 마온 갈멜 가면은 여기서 누구 미련한 자 나와요. 라반이 여기에 살았어요. 여기도 찾아가고 그가 죽었던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길보아산 찾아가 보세요. 길보아산 한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 길보아산이에요.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자,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곳이 어디래요? 엔돌 가보세요. 더 위로 올라가서 다볼산 밑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길보아산 돌아와서 죽게 되고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다고요? 벽에 박혀 있다고요? 벳산이요. 벳산 성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벳산 성벽에 있었던 머리와 시신이 분리되어 있던 그의 시신을 누가요? 길르앗 야베스 찾아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해도 돼요. 야베스 길르앗. 그 사람들이 벳산을 오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나루터 건너와서 벳산에서 성벽에서 사울의 시신을 내려가지고 데려와서 화장을 시키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아까 이렇게 다윗의 행로도 39쪽에 나와 있는 다윗의 행로도 이 지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은 다음 특강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